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굉장히 긴데 길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광야의 여정을 쭉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했던, 그리고 진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광야 여정의 서론격입니다. 애굽 라암셋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많이 나오는 이런 이렇게 단어들이 진을 치고, 그렇죠? 진을 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약간 내용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전쟁이라든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이게 쭉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느냐? 진을 쳤던 곳, 캠프를 만들었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이 거했던 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라든지 순서가 출애굽기와 약간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진을 쳤던, 오늘 본 말씀은 진을 쳤던 이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노정이 바로 정박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꾸린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거쳐간 정박지들의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을 한 것이고요. 이 여정의 시작이 바로 첫째 달 그리고 14째 날에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그 여정이, 그 출발이 어디냐?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구원을 받은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였어요. 은혜. 어떤 은혜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됐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그 광야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던 거죠.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바로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5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크게 세 단계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호르산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진친 장소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40곳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언급된 이 지명의 이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을 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16절부터 37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산이었고,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성막 건축에 대한 그런 명령과 레위기 제사법 등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가네스 바데아는 아주 유명한 열두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고, 바로 이 가네스 바데아 시내산 광야 시절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정도를 이제 정체를 했고, 이 특별히 가네스 바네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두 정탐꾼이 있었던 곳이고, 바로 그 중에 10명의
이제 불신앙적인 보고와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합하여져서 바로 이 가네스 바다의 열두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세월이 시작되었어요. 40년 세월이. 그래서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민수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장소로 여겨집니다. 38절에서 49절은 바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요. 또 여기서 이제 호르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호르산은 어떤 곳이냐? 오늘 쭉 보시면 혹시 이제 성경을 보시면 38절 다른 절 말고 38절 앞에 무슨 동그라미 표시가 있나요? 성경 있죠. 이게 이렇게 이제 단락에 그러니까 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뭐 진을 치고 할 때는 동그라미 표시가 없는데 38절 앞에 그리고 40절 앞에 41절 앞에는 동그라미가 있죠. 이것은 어, 계속 진을 치고 이 내용과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 38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장소예요. 바로 그날은 출애굽 후에 40년째 되는 5월 초하루였습니다.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 아론의 죽음을 유독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진을 치는 것을 중심으로 쭉 기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삽입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아론의 죽음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바로 이 아론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또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40절이 조금 더 특이해요. 4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왜 이 40절이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렇게 기술이 된 것처럼 여겨지죠? 이것이 바로 38절에 아론의 죽음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아라당이 나오는데 아라당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아라당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의 아라당이 전쟁을 붙었어요. 근데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전쟁을 해서 크게 이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절에 아론의 죽음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라당의 갑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암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크게 이겼던 사건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아론의 죽음과 가나안 땅의 이 아라당 이 사건이 무엇이 어떤 연관이 있냐? 바로 아론의 죽음은 1세대가 저무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아라당은 2세대가 이제는 크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를 대표하는 아론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아랏 왕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교차하는 구조예요. 교차하는 구조. 저무는 해와 떠오르는 이제 해를 같이 이제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옛 세대는 지금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진을 친 곳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진을 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집을 의미하죠. 텐트.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 광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죠. 반역했고 실패했고 불순종했고 심판받았고 아팠던 곳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거론되는 그러니까 지명마다 이들이 진을 쳤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진을 쳤던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웃었고 울었고 죽고 태어나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신앙에서도 많이 이탈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실패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그리고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땅도 아니었고 외부적인 그런 조건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그리고 그들이 삶을 잘 살게 되는 것, 광야에서 온전히 잘 살고 정말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뭐 땅의 조건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만이 광야에서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들의 이 진을 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인생의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라고들 하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있는데 과연 그 조건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롯하여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뭐냐?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은 것도 우리가 결국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시대를 돌아보면서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도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결국 그 노정이 이 광야 생활을 돌아봐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았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 모세가 준행하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미리암도 죽었잖아요. 아론도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포동 교회 그리고 각자 섬기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신 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없으면 어쩌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송파동 교회를 또 각자 섬기고 계신 지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도 가고 아론도 가고 모세도 갔는데 오늘 가나안 이스라엘 2세대들이 여전히 진격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주님께서 동일하시기에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은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로 성도의 삶,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참으로 많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가꾸리 흐르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그리고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별히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 아이고 이 천국 가게 생겼나? 나는 못 가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의 그 여정이었다면 우리는 결국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는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광야 인생의 여정을 잘 이어나가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